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5절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염주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3일 전에 큐티죠. 오늘 말씀이 33장 3편 1절부터 22절이 3일 전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 노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악은 인간의 참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캐라한이라는 유명한 주의자는 음악은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음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음악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영원히 남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죠.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이니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죽음을 통하여서 천국까지 가져가는 것, 또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찬송이다. 찬송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최종 목적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전엔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상의 목적은 바로 예배다, 찬송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찬송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주 중요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아 그래 말하고 있는데, 의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곧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세상을 즐거워하죠. 차를 사도 즐겁습니다. 집을 사도 즐겁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이 주 안에서 즐거움일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세상적인 즐거움,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 고독, 절망감, 좌절, 목마름, 이것이 열매예요. 여기서는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이들을 성경은 의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찬양하는 자들. 아주 여기서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가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 니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정직이 나의 삶이 되는, 그래서 참된
오늘 큐티 18절에서도 참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이 아주 중요하죠. 정직해야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정직해요? 겸손한 자만이 정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그분들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깊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란 이 말이 구약에서는 350번이나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48회 48번 정도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도 할렐루야 그러죠. 이게 뭐냐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두 악기가 나와요. 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악기 두 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지금 신약으로서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6절 이하 쭉 보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신 이 소리입니다. 인자하신, 사랑이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6절부터 9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되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섭리하시는, 창세기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험적 확신을 요약해놓고 마무리하고 34장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3절에 나오는 이 새 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새 노래, 그 뉴송, 새 노래, 이게 구약에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2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곧 우리가 큐티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새 노래, 저는 새 노래 하면 과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있는 찬송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이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 3절을 통해서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이 소리는 뭐예요? 새 노래는 이거다 이 소리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새 노래라고 그래. 찬송을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세상 노래를 헛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찬양, 모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와닿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다 새 노래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넣어야 돼요.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오늘 시편 40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또 새 노래예요. 동시에 찬송가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새 노래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찬송이라 하더라도 새 노래가 또 아니에요. 그 찬송을 담고 있는 우리의 입을 보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하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담고 있는 우리들이 입을 보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찬송 중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여호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입에 담았다, 찬송 중에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우리 입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보고, 입술과 삶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멸시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증거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에 찬송을 담은 자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40장 3절을 통해서 보면 새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 있는 노래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attitude, 우리의 태도, 우리의 life, 우리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에요. 새 노래예요. 우리의 태도, attitude와 우리의 life가 그 안에 담겨있는, 입술로 올려드리는 찬양, 바로 이거죠. 또한 과거에 부르던 세상 노래로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노래하는 마음이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 노래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제는 노래하는 마음이 이제는 new life,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워져 있는 거예요. 노래하기 전에 그의 태도가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입술을, 곧 삶을 보고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거룩하는 거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입술에 찬송을 담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내가 가진 그 소망, 천국의 소망,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코너 순교회는 팬데믹을 뚫고 나갔죠. 이 소망,
그리고 감사, 감사. 그리고 내가 노래하는 그 노래의 이유를 그들이 우리에게 묻게 될 정도로 우리가 진실하고 확신에 찬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 노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시록에 2번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천국에 올라가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12지파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마에 보혈의 피가 묻혀진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바로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이단 교파 중에 하나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으로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자, 그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천국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세상 노래를 천국에서 부를 수 있나요? 헛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라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참 찬송이에요. 이게 새 노래예요. 저는 BTS에 대한 뉴스를 듣길 좋아합니다. 제 후배 가수들이니까 세상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제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좀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노래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젊은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노래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의 가수도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가사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최고로 히트를 치고 유행하는 가사를 가만히 보면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가수들의 가사도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노래입니다. 그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미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들이 우위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교회 나가는 젊은이들이 또 그것을 받쳐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헛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불러서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노래 들어서 은혜 받았다, 내가 변화됐다, 회개했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세상 노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곡들이 있어요. 이런 곡은 다르죠. 어떤 면으로 그들은 그 노래는 새 노래로 분류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이 하면 잠시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 타치가 잘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있을 때까지만 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떠나도 순종합니다. 떠나도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미 좀 늦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 걸 분별을, 콘서트를 갈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날 콘서트를 가고 나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 가야 되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새 노래가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건 새 노래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몇 년 전 저는 평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근데 제 아내와 같이 갔어요. 좀 오래됐어요. 전 목사로 들어갔어요. 그때 평양 봉수교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 예배를 가졌어요.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목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저에게 목사라고, 목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가대 한 400명을 인수를 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미국에서는 한 16명 정도의 목사님이 갔는데 제가 사회를 보기로 결정해서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결국 못 오게 됐죠. 그래서 이영훈 목사도 못 오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가대도 못 와서 미국에서 간 우리들만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봉숙교회 역사상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의 사회 본 게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사회를 주질 않는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한국 뉴스도 많이 나오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 선생님 하면서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곡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8곡을 하겠대요. 8곡이면 콘서트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2곡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3곡만 합시다. 그래서 3곡으로 낮추게 됐죠. 3곡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참 고민했어요. 이게 왜 그렇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봉숙교회 성가대원들은 평양 지역에는 음악 선생들이에요. 그리고 음대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성악가들이 100%가 그 봉숙교회 성가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과 관계없이 음악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한 노래, 찬양하는데 다 가사는 찬송가죠. 근데 은혜가 없고 냉랭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지만, 찬송이지만 새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려면 찬양이 그 어느 노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새 노래가 최고로 중요하다. 이걸 아는 사람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서 바로 그때부터 이 찬양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줘요. 찬양은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나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의 방패가 되십니다.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 예배를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공유로우심과 그 인자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누가 찬양을 새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1절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했어요. 누가? 의인들이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인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을 올려드릴 때 즐거워해야 돼요. 조금 이따 찬송을 좀 우리 같이 불렀는데 CPT 얼굴 보세요. 정말 즐거운가.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와, CPT 오늘 왜 이렇게 파워풀해? 왜냐하면 지난 3박 4일 동안 커넥션하고 왔거든요. 초로 엄마가 우리 CPT 커넥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마다 좋은 시간 갖고 맛있는 음식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럼 모여서 기도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자녀들이 다 회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0 몇 명이 갔다고 그랬어요? 34명이 갔어요. 찬양팀하고 반주팀이. 현주 지사님 그러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하는데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파워풀하게 찬송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찬송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곧 정직한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자, 때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때때로 연약해서 실수도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 이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 이게 정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니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33장 3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선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맛보는 거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달라서 미식가들은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가듯 신앙에도 맛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맛, 새 노래의 맛을 아는 분들만 수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일 예배를. 바로 이런 분들은 새벽 예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 웬간해서는 빠지지 않아요. 1년에 뭐 50몇 번밖에 없는데 그 틈만 나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틈만 나면 주일 빠져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새 노래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는 여행도 가야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이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드림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150편 2절에 보니까 무엇을 찬양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능한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하신 행동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나오는 거죠. 시편 135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고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심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보혈의 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바로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대로 그 즉시 언제라도 찬양해야 돼요. 새벽에도 찬양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찬양으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해야 돼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축하나이다, 이 말이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클래식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입만 벌리면 클래식만 얘기하세요. 참 제 마음이 답답해요. 클래식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입만 벌리면 클래식이고 클래식이면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입을 벌리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건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가면 클래식을 틀어놓고 저에게 막 설명하고, 이 클래식이 복음이에요 이번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인데 그러세요. 청소년들을 보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종일 리스버를 끼고 꽂고 삽니다. 이들은 공부를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꽂고 들으면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찬송과 함께 일해야 돼요. 하루를 찬송으로 잠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새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결단했다 이거예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어요. 찬양하라 이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새벽부터 주님에게 새 노래를 부르리라 이 소리입니다. 새 노래는 새벽을 깨웁니다. 이런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보세요. 내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밤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7번씩이라는 단어는 무한정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항상. 다윗은 언제나 그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 산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목자. 그리고 자기는 양이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듯 예수님은 목자장으로서 대목자장, 큰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다윗이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산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디서 찬양을 해야 돼요? 시편 44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또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권능의 궁창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In His mighty heavens, 이렇게 영어로는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찬양해요? 새노래를 어디서 불러요?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성에서, 산에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그 노예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점을 못 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체포돼 가지고 억울하게 옷이 벗겨진 채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빌립보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서 바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언제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어요? 핍박 중에 찬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숙 간사처럼, 서정학 간사처럼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특징은 핍박 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핍박 중에 부른 찬양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문을 흔들어 줬어요. 하나님이 감옥문을 흔들어 주신 거예요. 성도가 고난 중에 찬양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감동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이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난의 밤에 바울이 부른 찬송 소리는 그 감방의 문이 지진이 나서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 바울과 실라의 팔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리고 바위에 박혀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간수를 변화시켰어요. 간수가 놀래서 바울에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at shall we do? 말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난 중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을 찬양하세요. 핍박 중에,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늘 평안해. 주님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가운데, 통회 자복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34편 18절인 말씀 그대로 통회 자복하는 가운데 찬양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세상에서 때때로 방황하며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된 거예요. 또 고난의 채찍을 맞아요.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요. 그것이 어떤 때는 고난의 채찍이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한. 그렇게 난 후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 새로운 노래예요. 질병에 엄청난 암, 그리고 가정에 엄청난 아픔, 몸이 지치대로 지쳐서 완전히 지쳐 있어요.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교회로 달려나와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 이거 새 노래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너무나 아파요. 사업이 부도났어요. 내 자녀는 탈선하여 정말 우리 집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인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나의 생명 대신 나의 구원자이신, 오직 나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얻으려고 눈물 콧물 흘면서 뛰어나와 찬양하는 것, 이거 새 노래예요. 이런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손바닥을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러고 치고 있으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손바닥 치고 주님을 찬양하자 하니까 피가 어때요? 닥터 빛나 아빠 어때요? 막 피가 돌겠죠, 그죠? 그 마음이 하니까 마음이 기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이게 영적인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바로 육적으로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한 비결이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케이.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하여.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로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시편은 마무리합니다.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인 걸 가르쳐 주셨어요.
새 노래를 부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정말 죄 중에 눌려있던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이 떠나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은 저절로 고쳐진 걸 아는데 그렇게 주님을 새 노래를 불렸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우연히 나은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나를 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표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시기만 하면 됩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찬양해야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요. 때때로 찬양, 이런 새 노래를 부르면 병이 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상처난 마음이 치료를 받아요. 상처난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찬양은 복잡한 인간관계도 해결해 줘요. 이게 찬양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새 노래예요. 이것이. 찬양은 우리 가정을 살려줘요. 정말 찬양하는 가정, 여러분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엄청난 위기 중에도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타이타닉호를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과거에 이걸 많이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타이타닉호가 영화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리고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적으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유명한 신학교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0분이 지나면 우리의 어텐션이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25분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분 설교가 그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이 어느 신학자의 한마디가 20분쯤은 어텐션이 흩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으면 2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계셨죠? 그때 가족이, 이분은 교회만 오면 타이타닉 영화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3시간 영화인데 설교는 오늘 내가 어떤 설교했지 하면 기억을 못 하는데 이 타이타닉호 얘기를 3시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에 침을 튀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타이타닉 전도사죠. 전하는. 난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건 문제 있구나. 3시간 영화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히트치고, 그 영화가 아카데믹 영화상에서 11개의 상을 받았잖아요. 3시간짜리 영화인데. 제임스 타메론이라는 감독이 이 감독한 거예요. 특히 영화 음악상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냐면 셀린 디온이 받았어요. 셀린 디온이 받았는데 그가 부른 노래가 바로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나에게 계속 남는 장면은 그 음악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영화 중에서 어떤 장면이 너에게 가장 인상 깊었냐 물어봤더니 배가 있는데 배 앞에 왜 여자 남자 둘이 서서 이러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저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했던 실내 악단이었어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비명과 기울어가는 타이타닉호의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먼저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이 구명정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만 태울 수 있는 구명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서로들 타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연주를 하던 칠레 관향악단의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이제 연주를 수도보고 걸어서 구명정으로 가는데 딱 한 사람,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 태규 형제가 알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네. 어떤 것이 가장 이 목사가 남았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 끝까지 혼자 남아서 연주를 했어요. 무슨 곡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우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걸 연주하니까 살려고 도망가던 그들, 나머지 연주자들도 다시 돌아왔어. 이 곡을 같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에 남아있던, 구명정을 타지 못했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연주를 하면서 그들은 배와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 장면이 저에겐 가장 충격적으로 제 가슴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난 그때 이분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불쌍하다.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상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그것도 영혼들을 살리면서 그 구명정에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대신 예수님 모습이 아닙니까? 자원해서. 참 멋있어요. 항상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중요합니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즐거이 받아주세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저도 이같이 아름다운 찬송 중에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종용이라는 사람의 최상의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찬양은 나의 삶 속에 배어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런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과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과하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가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New song, new life. 바로 그거죠. 제가 이 시간 짤막한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6년 서대문 구치소에서 나와서 연예인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 입에 항상 중얼중얼하며 찬양하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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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찬양. 너무 쉽죠? 우리 제니프 자매 혼자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앤드류 형 둘이 같이 한번 해봐요. 찬양 뭐야 지금 뭐야? 앤드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아름답게 하라 그러세요. 자, 찬양, 찬양.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분이 성가대에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세피티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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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찬양. 우리 자매님들만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하루 종일 찬양. 우리 형제들만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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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찬양.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noontime, praise Him, praise Him, praise Him all day long.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흥얼흥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마 주님 안에서 제 얼굴이 떠올라도 좋습니다. 좋게. 이 목사가 그걸 부르는데 참 나도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내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주 그렇게 살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박문옥 성도님의 사무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재환 집사님, 현수 집사님의 모든 삶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달라스에서 내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용주 자매님, 한이 위에, 주영이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코너스톤 위에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셨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기를,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